시작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하느냐 하면은 이제 137페이지. 그럼 13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13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상당수의 교인들 입장에서 참된 목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또 자신들도 자기 부인을 강요하는 압박감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자신을 더욱더 자랑하고 그런 건방진 목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목사를 본받아 같이 건방지게 자아를 마음껏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람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 내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심리적인 균형 감각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인간 속에 그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너무 선하지도 않고 너무 악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선과 악의 중간 지점에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선과 중간 지점에. 그러면 선과 악의 중간 지점을 그럼 누가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보편적 상식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상식인데 인간들이 이래 모여 살잖아요. 이렇게 모여 산다.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 삽니다. 모여 살면 제가 얘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모여 살면 인간의 시선은 어디까지 이르겠습니까? 인간의 자기가 매일 아침에 눈 떠서 보고 있는 일상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여기 모여 삽니다. 이 동네만 예를 들어서 동네가 한 3,000명 산다. 3,000명 산다면 아침에 매일같이 보는 자기 시선, 눈은 어디까지겠습니까? 그 마을 단위, 마을에 다른 사람들 사는 데까지 시선이 놓이겠죠. 인간은 그 앞에 있는 지평선까지가 자기 세계다. 지평선 알죠? 지평선, 이게 지평선. 한 3,000명 사는 마을 같으면 3,000명 마을 산다면 그 범위가 자기가 심리적 균형 감각 선과 악을 중간에 설 수 있는 보편적 상식의 자리가 3,000명 선에서 아침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요 안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고 3,000명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를 해서 5만 명 사는 동네라면 인간의 코앞에 있는 지평선이 3,000명 선에서 5만 명 옮겨버리면 그 시선이 좀 더 넓어지겠죠. 시선이 넓어진다. 시선이 여기 요 지점에 있다가 저 지점 가잖아요. 넓어지게 되면 인간은 코앞에 있는 지평선까지가 자기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는 몇 명까지였습니까? 3,000명이었죠. 지금은 몇 명입니까? 5만 명입니까? 5만 명까지 넓어졌죠. 그러면 자기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소니까 선과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끼어드는 것은 얼마짜리냐? 5만 명짜리의 상식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 보고 시끄럽다 하죠. 왜 애들이 시끄럽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보느냐 하면 애들이 보는 것은 그 자기 세계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시선까지가 전부예요. 그리고 애들 쓰는 시선까지 전부니까 여기에 그 자들 또래끼리 살면서 나온 통용되는 단어, 관심사, 그 유행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어른들 보기에는 뭐가 됩니까? 너는 코앞에 있는 지평선까지 밖에 모른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평선까지 애들이 자기끼리 살면서도 심리적인 균형 감각은 애들이 잘 맞추고 있죠. 애들이 어떤 애는 뭐 집에 가서 갑자기 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 막 운다. 왜 우느냐 하니까 어떤 애가 너희 집에 차 좋지 않다고 해가 여기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엄마가 그건 뭐 울 일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엄마의 균형 감각에 있는 투입된 보편적 상식은 500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입각해서 시평선까지 보니까 그저 몇백 명까지밖에 못 보는 자기 딸이 코앞에 있는 지평선까지 보는 게 시간 없는 거예요. 그건 울 일 아니다 하죠. 그렇죠? 같은 동네에 아침에 눈만 뜨면 보고 이야기하고 사귀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삶에 어떤 지장이 없이 안도감, 평안함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코앞에 있는 자기 세계의 전부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다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의 보편적,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튕겨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돌림 당한다. 또는 말이 안 통한다. 또는 텃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에서 살다가 화려한 옷에다가 머리 염색, 핑크빛 염색 해가지고 살아도 대도시 강남에서는 뭐 이게 험담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난 전원생활을 한다고 저 청송에 한 100단위, 천송에 한 50마을 되는 마을 연세가 평균 나이가 76세 되는 그 동네 가지고 핑크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뭡니까? 험담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는 자기 세계에 튀는 거예요. 왜냐, 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머리 색깔 억지로 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으로 균형 감각을 이루는데 우리 식으로 살던 거와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규정합니까? 옷차림 함부로 하는 건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하죠. 악이라고 하죠. 야, 이게 너무 튄다. 아니, 나이 60 넘어서 머리에 핑크 머리, 이건 서울에서 통하지. 우리 동네에서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다는 말은 뭐 뜻이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은 뭐가 돼요? 선이 되겠죠. 그 인간의 심리는 뭐냐? 선과 악 사이에 적절한 균형 감각을 맞추는 것. 이게 인간들은 심리적 균형 감각. 이걸 쉽게 하면 마음 편하다. 편하다. 마음 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마음 편한 게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아니죠.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내 마음의 안정감을 지켜주니까. 불편함이 없어. 앉으시면 되겠어요.
편안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난 뒤에 아까 교재 137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이 판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상당수의 교원의 입장에서 여기 보게 되면 참된 목사를,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된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어요. 참된 목사를 교회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새 교회가 친목단체가 된 거예요. 어느새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모이면 눈에 띄는 게 누가 띄느냐 하면 사람들이 띄죠. 자기가 평소에 말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강의했죠. 사람, 여기 3,000명, 아까는 뭐 5만 명 했죠. 예, 사람들이 보이죠. 그럼 사람들의 내 마음의 균형 감각을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내 주변을 둘러싼 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상식이죠. 예, 이걸 뭐냐 달라 하면 공통적인 인식, 공통적인 상식 안에 내가 포근히 들어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같은 교인끼리 한 10년을 교회 다녔다. 그 어떻습니까? 가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 마음속에 선악 속에 중간쯤 보편적 상식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이것이 악하고 보지 않고 선한 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한 쪽. 우리끼리 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는데 예.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예,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되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뭐 안 튕기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들의 교회 기존 교인들의 마음에 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음을 맞췄는데 한 10년 좀 다니면 이제는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준화되죠. 똑같이 되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하게 된 겁니다. 아무 무탈하게 어린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대단한 충돌하는 사람 다 튕기 나왔겠죠.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137페이지에 참된 목사가 와버렸다. 어떻게 돼요? 참된 목사가 와버리면 부담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참된 교인이 왔다.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이래가지고 나가겠지. 나가면 되는데 참된 목사가 왔다. 그러면 매주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을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깨집니까? 여기서 보편적인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지금보다 보편적인 공통적인 상식보다 너무 많은 선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선을. 그 참된 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대로 삽시다. 우리 근데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고 서로 희생합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자적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실행에 옮겨야 참된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중에 특히 여기 보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교회 나오기가 설교 듣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면서 그 목사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틀린 말은 없는데 그걸 왜 대놓고 이야기하냐? 말은 안 틀리는데 왜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압박감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됐지 하냐면은 선과 희소니까 선과 악의 균형 지킴에 자기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살았는데 목사가 자꾸 강요하면서 그 강요한 말이 성경하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중간 지점을 선쪽으로 약간 땡겨요. 예, 그래 목사가 뭐 바른 소리 하고 틀린 소리 안 하니까 뭐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한 의미에서 한번 땡겨보자. 땡겨보게 되면 처음에 여기에 맞췄던 것이 내가 자리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기냐 하면 억지스러움이 생기겠죠. 억지스러움이 생기는데 이 억지스러움이 이거 몇 달 가겠어요. 억지니까 몇 달 못 가죠. 몇 달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것 외에 개인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뭐 헌금이나 이런데 뭐 사택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 사택이 뭐 너희들은 좋은 아파트 살고 사택은 이렇게 후지다 이런 것 가지고 목사가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성경 툭툭 튀어나왔다면 교인들이 우르르 단체로 나서서 뭐냐면 지가 하는 말씀하고 그 목사의 행동하고 이게 안 맞다, 안 맞다 하고 교인들이 이제 누구한테 압력하면 장로님들에게 압력을 가해요. 그럼 당에서 종용이 그 목사 내보내야 되겠네. 그 집사들이 이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네. 뭐 설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집사들 말하면 행동하고 지 행동하는 거하고 지 생활하는 거하고 이게 괴리가 있네. 괴리가 있네. 그건 올려만 입고 위임시키지 말고 올려만 입고 다른 데서도 선 봐야 되겠네. 특히 근데 집사한테 어느 집사가 그렇게 반대하느냐 보니까 헌금 제일 많하고 좀 잘 사는 집사가 특히 직업이 의사인 집사가 써서 이제 밀어붙이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도 집사님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뭐 장로가 갈 수 있는 목사님한테 올려만 하고 그만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인 상식이 우리에게 뭘 준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물었잖아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137페이지 하면서 160몇 페이지 한다 했죠. 그 중간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중간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게 교회고 말들은 그렇게만 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 지평선, 자기 세계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아요.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서.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왜 잘못인가 성경에서 이야기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덜국화, 덜국화, 일단 덜국화, 깁섭에 피어 있는 덜국화. 자, 물어봅니다. 덜국화 누가 캐왔습니까? 깁섭에 있는 사람들이 재배한 게 아니에요. 깁섭에 그냥 잡초처럼 피어난 거예요. 덜국화 누가 키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르시죠. 하나님이 기르신다의 요소가 덜국화로 하여금 덜국화가 존재한다는 걸 나타나는 것은 뭐냐 기르신다를 드러내는 특정 지점을 형성해요. 특정 지점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성도라 하는 것도 인간도 성도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본인이 어떻게 사는 게 편하냐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친히 기르신다를 드러내는 지점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점, 장소. 마치 무한 청초한 들국화처럼. 지금 들국화가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르심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르심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바람 불면 들국화가 흔들리에요. 비 오면 비바람 다 맞아야 돼요. 그래도 그것조차도 뭐에 포함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주께서 길러주지요. 길가에 있는 들풀을 보라. 주께서 친히 길러주잖아요. 그 길러주는 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여기 미물 아무것도 아닌 들국화 하나라도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솜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누구 솜씨입니까? 지금 요거는 제가 들국화 이야기 했죠. 아까 약간 새 이야기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인간이 이런 새와 들국화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그 다음에 특정 지점으로서의 우리 이라는 거예요. 들국화는 기르시고 새는 먹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와 의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의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특정 하나의 영어로 하면 포인트예요. 어떤 특정 지점을 형성케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점을. 그러면 아까 강의와 연관시켜 봅시다. 그러면 성도의 시선은 몇 명입니까? 5,000명? 50,000명? 3,000명? 5천만 명? 아니죠. 그 너머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시선은 자기 세계에 웅크리면 안 돼요. 자기 세계의 심리적 안정감, 그게 만족하면 안 돼요. 사는데 불편하냐, 안 불편, 그런데 머무면 안 됩니다. 그 너머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너머에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너머에. 나 세계를 깨고 그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아까 작은 마을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소박한 마을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늘 대화하는 건 그들끼리의 대화. 그거는 3,000명에는 한계죠. 한 병이나 이걸 가지고 아까 뭐 지평선을 깼으니까. 인간은 자기의 코앞에 있는 지평선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타자. 다른 말로 하면 타이. 같은 말이죠. 내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웅크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자기 세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에베소서 1장 같은데. 성령은 누가 주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왔다 하면 성령이 오면서 뭘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시선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다녀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식과 시선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100살 또는 만난 사람도 몇만 명 해도 그 인생 경험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계되어 있잖아요. 세상 전부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 전부를.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뭐 이야기 하다 가지고 툭 의자 흔들리고 의자에서 물 쏟았다. 그 의자에 물 어디 났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인간은 선악체계가 있다. 선악체계. 선악에서 내한테 이익이 되면 선, 내한테 손해가 되면 악이잖아요. 인간의 그 중간에 뭡니까? 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했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선악 자체를 능가해 버렸어요. 이 선악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 자체에 얽매이 버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선악체에 반대되는 세계가 뭐냐면 생명나무거든요. 선악과 나무 말고 또 무슨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뭐냐? 그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와 의. 근데 인간은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선악체계에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벗어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니까.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해도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렇게 거절할, 리젝트, 거부하게 돼 있어요. 좋은 소리인데 내한테 좋은 소리인데 니는 알고 있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편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사는가. 지금 이 나이에 불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않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이래 봐요. 선악체제에서 타인을 만났는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나다움, 내가 독자적인 나는 나로 살겠다. 나는 나로 살겠다. 라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체를 못 벗어나요. 그 나라 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냐 하면 제가 기르신다 했죠. 자,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줬다. 자, 길러주는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들국화 말고 참쌤 인간은 그 나라 의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면 이 생명나무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타인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타인. 이건 빨간 걸로 쓰겠습니다. 새로운 타인, 새로운 나무로서 와요. 새로운 나무로서 온다고요. 새로운 타인이 여기에 투입이 돼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내가 요청하지 않은, 내가 요구하지 않은 새로운 타인으로서 쑥 들어와 버리죠. 물론 예수님은 세상 전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전부를 다 아는 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에요. 세상 전부 아는 거 귀찮아. 그건 딱 내한테 내 마음 정서적인 안정감을 오히려 흔들어 놓기 쉬운 거예요. 세상 전부를 알아서 뭐 할 건데? 나는 내 세계만 채우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너를 길러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 세계에 알려고 길러온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세계,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친히 너희를 길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를 들어올 때 우리는 곱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의 세계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살아오면서 자기가 봤던 만났던 거 해가 구성되어 있는 나의 세계. 여기에 어떻게 산다? 웅크리고 산다. 예. 한테 토치카처럼 거기 벙커처럼 들어앉아가지고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만 따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부담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밀어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굴 밀어냅니까? 교회가 누굴 밀어내요? 예수님을 밀어내죠.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면 교회 하나님 도입해서 사는 되지. 진짜 예수님 와버리면 우리는 다 해체되고 다 깨진다. 내가 불편하다 해서 예수님을 빼고 그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만 사람끼리 살아가는 그 만남의 모임의 장소, 그게 교회가 좀 많았습니다. 이 웅크리고 이제 들어올 때 우리는 강력하게 튕겨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다녀왔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튕겼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 인간이 원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비극. 십자가는 살인사건이에요. 그냥 돌려 가세요. 집에 가세요. 하늘나라 가세요. 이게 아니라 죽여서 보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사건. 그래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누굴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 이 사건인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있죠.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누굴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이 사건. 예, 그래서 인간 세계와 생명, 그 나라 의의 세계는 뭐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인간은 십자가 사건이 싫다고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지독하게 싫다고 죽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인하여 인간은 더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 십자가 갈 수 없는 곳 대신에 인간들은 갈 수 있는 천국을 고안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거. 자, 인간이 갈 수 있는 고안함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도움 주는 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죠. 예. 자, 적그리스도 소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기적을 제공하는 그리스도. 기적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인간에 의해서 무엇의 피해자 되었습니까? 인간 내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죽여버린 살인의 대상이었는데, 살인의 대상의 그리스도 말고 교회가 원했던 것은 인간에게 기적을 제공해 주길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인간들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마음 편하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헌금하면 복 주고, 봉사하면, 누구 잘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뭐가 되느냐? 섬기면 뭐가 되느냐? 자기 의로움과 자기 성숙과 자기 거룩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를 원했다. 교회에서. 이 철퇴문이 지옥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성숙과 자기 고상함,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교회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와, 주님께서 그 나라가 의역하는데, 이 의와 인간들이 포기 못하는 자기 의가 뭐가 됩니까? 서로 반대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둘 중에 사람들은 어느 그리스도를 원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여기 보면 악한 자에 의한 사탄의 불의한 역사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순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멸망한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겠지만, 우리 본인이 내가 보는 세계, 나만의 세계에서 안 빠져나오고 거기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 지키고, 교회를 하나 지켜야 될 이유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 교회 지키고 내 거기에 청춘을 바쳤으니까 내 모든 그 열정과 나의 희생과 수고가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와서 여기 시비 걸면 죽여버리죠. 시비 걸면 가만두지 않고 밀어내고 니나 잘하세요. 밀어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주님 같은 이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미쳤어. 환장한 자기 잘남. 이 자기 잘남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타인의 의로움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열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챙기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2시 하냐, 나 3시 하냐. 네가 금식해, 나도 금식해. 이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역시 천국에서 끊어진 것은 계속 끊어진 상태로 유지되지요. 문제는 이 끊어진 상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저 그리스도를 더 좋아한다는 그런 심보가 있음을 전제를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음 이야기는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요. 나의 현 지점은 나의 현 지점은 어딘가? 나의 현 지점은 어딘가? 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나의 소속은 나의 소속은 하고 질문하고 나는 기분 좋아. 이거하고 지금 질문이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서 나를 기르시는가? 내가 나를 길러왔는가? 아니면 어떤 분이 나를 기르시게 왔는가? 그러면 뭐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키워줬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키워주는데요? 그 나라고 의. 나는 나의 세계와 나의 의. 이거 완전히 다르죠. 다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자기는 내 의로움, 내 잘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줬다 하니까 이게 성경하고 맞지를 않죠.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네가 지금 천국에 십자가로 인하여 끊어졌어요. 이미 이게 찢어진 거예요. 뭔가 천국이 뭔가입니다. 뭔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타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이 너희들이 내한테 해코지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그 내용을 포함하는 해석으로서 뭐가냐?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미 너희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내용을 포함하면서 내가 너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겁니다. 예, 논리적으로 뭐 별 어려운 거 없지요. 이미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예? 죽여버렸으니까. 죽은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아. 네가 내한테 이 짓 했잖아, 이런 짓 했잖아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찾아오는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 며칠 전에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면은 타이어 터져 공기 안에 폭풍 맞아 죽었어요. 아셔요. 70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따시죠. 길거리에 가는데 길거리에 가면 뭐 이렇게 타이어 뭐 바람하고 뭐 이렇게 건치됐잖아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가는데 영세업자들가 그런데 이제 타이어 무에 고치는 거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니까 주인이 아니 가서 보지 말고 가서 하래.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일을 왜 하는 이렇게 하다가 타이어가 노된 타이어가 그것도 트럭 타이어가 뻥 하나 터져가지고 공기압이 차있던 것이 복부를 때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얼쩡거리지 마라 했는 그쪽도 나쁘지만 왜 작업을 길거리에서 했느냐. 왜 길거리에서 수시는 동안 길에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영세업자들 길에서 막 하잖아요. 해왔는데 뭐 지금 와서 이거 딴 데 가라 하면 돈 없으면 못 가죠.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16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게 강단어가 돼요. 신명기 22장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네, 8절, 22장 8절입니다. 8절. 22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보세요. 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속하죠. 신명기라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율법을 전체 이스라엘이 다 위반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 이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율법을 줬잖아요. 줘도 소용없어요. 다 그걸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지킬 사람도 없고 다 위반되어 있어요. 위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위반된 상태니까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갇히게 만들어서 다 몰살시켜요. 누가? 하나님이 홍해 건너온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 율법 줬는데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되어 있거든요. 그 원칙대로 다 죽여요. 죽이는데 기간이 몇 년 걸립니까? 40년 걸립니다. 다 죽이면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래라 했지, 내가 이래라 했잖아, 내가 이거 지켜라 했잖아 라고 하면서 율법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다시 주는 율법, 신명기,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나중에 신명기 22장 가야지만 나중에 3장 넘어가게 되면요. 신명기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결국 나를 버릴 것이다 내용까지 나와요. 너희들은 필히 나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저주하게 돼 있고 이게 다 스케줄대로 다 되게 돼 있어. 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 이 모세가 안 썼다. 이거 모세가 왜 그런 걸 다 알겠나? 이건 나중에 다 역사 다 마오고 난 뒤에 누가 뺏긴 거다. 이렇게 신학자, 원래 신학자들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짓말을 하는데 모세가 율법 쓸 때 자기 생각 썼겠습니까? 아니면 모세 속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신이 썼겠어요? 누가 썼겠어요? 하나님 신이 썼어요. 이게 뭐냐?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기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 잘나가기 이야기하나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의 지점이라니까요. 내가 현 지점이라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체에 어떤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포인트니까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 되고 싶고 그건 우리 뜻하고 없어요. 하나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영은 맞는데 어느 소속이냐 이 말이죠. 천국 소속이에요? 지옥 소속이에요? 예수 밖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어딘가 소속이 그 나라 의를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사는 거를 묻는 거예요. 신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민기의 뜻은 내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준 율법이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가 준 말씀 편이에요. 우리는 버리도 말씀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지평선 전체 안목을 다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도 그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과 같은 소속이 됩니다. 우리의 지점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라 했어요? 방금 내용이 나를 버려도 무엇은 안 버린다? 주의 말씀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쪽에서 이사야 사역장에 나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잘남은 들의 풀 같아서 꽃 같아서 사라지지만 무엇은 영원하리라.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기의 완성하고 말리라. 말씀은 말씀 내용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말리라. 이제 그 이야기가 이사야 4장에 나옵니다. 그럼 난간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신명기에서 해석을 할 때 난간을 집 지을 때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흔히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 라고 해석한다면 이 신명기 취지를 전혀 몰라요. 그거는 포지션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포지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신명기의 모든 말씀, 다른 말씀 말하냐? 모든 말씀은 경계. 어떤 경계냐? 이미 인간은 실패했기 때문에 지옥과,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 경계치, 철조망, 이것이 바로 민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 포지션, 말씀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해. 라는, 이래하면 네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어 하는 것처럼 난간 같은 기능,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하나의 난간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이쪽에 가면 천국이고 이쪽에 가면 지옥이야. 만약에 너희 그걸 모르면 너희들은 망해버린다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경계 기능, 경계선 기능자예요. 기능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성도 만들었습니까? 철저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만 하라고. 무슨 철저만? 내가 알고 있는 성령께서 주어진 그거 모르면 그것은 지가 아무것도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뭐가 된다?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 아까 설명했는데 여러분 또 잊어버렸으니까 성도가 예수 안에 어떤 포지션, 지점을 갖고 있다면 뭘 안다? 전부를 알잖아요. 그 전부의 내용이, 그 전부 내용이 뭐죠? 인간이 누굴 죽였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인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그리스도를 원한다? 저 그리스도만 찾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의 철저한 기능을 해야 돼요. 철저한 기능. 이거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부터 인간은 좁은 시선에다가 3,000명 이야기했고, 인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위해서 서운한 안에서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리고 거기 웅크리게 살았다. 그 교회는 뭐냐? 마음 맞는 새끼들이 속닥하게, 그러니까 재미나게 하나님 도입해가지고 난 죽으면 천국 갔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였다는, 아주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고 돌아서면 필요치도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소유하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유하지 말고, 경계도 소유가 아니고 소유를 중간 지나가는 거예요. 벨기에 어떤 나라는 한 마을이 34번인가 벨기에냐 네덜란드인가 그 국경선이 34군데가 달라진다. 저도 가봤어요. 그 동네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동네. 5m 가니까 벨기에, 5m 저 지나니까 독일, 저쪽에 가니까 네덜란드. 옛날에 왜 그냥 유럽에 그 귀족들이 땅을 사모았는데 땅을 사모하는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국경선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것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네가 얼마나 모았느냐, 네가 얼마나 착했느냐, 네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걸 하는 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하면 인간 전체가, 인간의 좁은 식견이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생명나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누가 찾아온다 했어요?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으로 하여금 신민기 같은 경우에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미 끝났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 뭐 제 거 사용하면 아니 내 거 안 받아.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정언해 줄, 그걸 사실을 덜추어내 줄 그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 자,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세계였다? 나의 세계. 이걸 뭘 바뀐다? 말씀의 세계다. 말씀의 세계. 신명기 22장. 뭐 다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이거든요. 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어라. 네 포지션 지켜야 해. 네 포지션, 위치. 그러면 뭡니까? 남자는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여자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는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 안에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봅시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게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에 양털과 배시로 찍은 것을 입지 말지를 이래 있죠. 지금 뭡니까? 둘을 제시하고 둘을 제시하면서 둘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소 나귀는 이게 보폭하고요. 보폭하고 끄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섞여 놓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해석은 다른 이방 민족들 보통 율법 없고 하나님의 계명 없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지붕하면서 유대인 히브리 지붕은 평탄하거든요. 이게 다 넘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경계선을 난간을 쳐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슬라브처럼 구조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꼭 율법을 안 줘도 이런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위험하네, 넘어지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율법을 만들었다는 말은 강력하게 차이 나는 것을 차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할 일 없는 70 노인네가 나무 작업장에 와가지고 보면서 뭐하노 이렇게 할 때 주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이 폭발만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한 거예요. 가서 이 이야기만 한 거예요. 할 일 없는 것도 참 문제다. 기웃 끄다가 나무 포지션에 기웃 끄다가 죽었는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 신민기 전체 이야기는 내가 애국 같은 이방인들이 가는 그 문화와 풍습을 본받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가 아니라 저걸 하지 말아라가 해야 돼. 율법은. 주께서 이걸 하라는 것도 평소에 인간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 하는 말은 평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영순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영순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포기하면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주신 것은 너는 이미 결국 하나님을 밀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내가 밀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도초로 경계선으로 박아놓게 하는 겁니다. 경계선으로 막는 거예요.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지옥이고 이것까지는 천국이라는 그 기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떤 관점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그 시선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들어보면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가 따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그게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하나 해봐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누가 지시하느냐 하면 타인. 그렇게 세상 전부를 다 하는 타인. 이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무능하다는 확정된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오셔서 주께서 모든 말씀을 신명기고 뭐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밀어내겠지요. 밀어내는데 성령은 뭘 하느냐 하면 성령은 악마를 이긴 거예요. 악마의 힘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힘, 악마의 힘, 저주의 힘, 또 무슨 힘? 율법의 힘을, 율법의 저주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사탄을 이긴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누가 더 세겠어요? 누가 더 세입니까?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 성경에.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이 영이 무슨 영? 예수님이 영이죠. 예수님의 그 힘이 마귀 이기고 죽음 이기고 저주를 극복한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뭘 앞장세웁니까? 말씀을 가지고 앞장세우면서 오는 거예요. 오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내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뭘 앞장세운다? 말씀을 앞장세우죠. 성령께서 말씀을 앞장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하나님 예를 들면 좋아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있으면 교만하게 돼. 돈 없으면 교만 못해. 돈 있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긍하고 자랑한단 말이죠. 자기 긍정이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밖에 모르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중하고 원통함을 품지 못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올 때 그냥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누가 합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이 썼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댔죠. 예, 돈은 우리 인간의 양식 같은 건데 돈 없으면 뭐 굶어 죽잖아요. 돈을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가지의 겸할 승리를 못해요. 예,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꾸 돈 사랑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목사를 봐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돈까지 주십니다. 뭐 이런 설교 같으면 우리가 부담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이 있잖아요. 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까? 하면 저 사람 손 좀 봐야 되나? 그 사람들 계약 뭐 하겠구나. 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새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도 없어요. 지가 겁나가지고 지도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도 밥 먹고 살기 때문에 교인들 심기 건드리면 누가 잘립니까? 계약직이니까 본인들 잘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핑계를. 지난번에 11조 드렸잖아요.
11조 그거 11조 내가 요걸로 빠타는 거지. 그저 12년 동안 장기 근속했습니다. 11조 빠진 적이 없어요. 11조 하려고 빈대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옛날 그만큼 내는데 또 내려가면 지금 내가 지금 연금 받고 사는데 이게 11조 내면 진짜 이건 못 삽니다. 그냥 궁지렁궁지렁어서 자기 웅크리게 돼. 자기 10년째 앉아 웅크리게 되는 거예요. 웅크리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라 하잖아요. 하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적그리스도를 더 선호하는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한 기적을 항상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들통나게 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의 기능은 뭐냐? 일단 내한테 와서 토한다. 뭘 토하느냐? 성경을 함축해서 말하면 뭘 토하느냐? 나의 의로움이요. 사람이요, 여러분 생존이 우수이라 하지만 생존보다 더 우수되는 것은 뭐냐? 나의 잘남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곧 굶어 죽어도 인간은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나 잘남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신남이 좀 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라면 못 먹어서 환장한 인간인 줄 알아요. 좋은 현찰로도 이 신남 두지 말고. 곧 굶어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누구 흉내내냐면 하나님 흉내냈거든요. 이 악마가 흉내낸 게 뭐냐면 나는 나다요. 나는 나다. 그 악마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들지 마. 나 그대로는 가만 안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마귀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누굴 이겼다 했습니까?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등짝을 두드려요.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이 적그리스도 원하는 것, 예수님 보고 죽으라 하는 악마성, 토해. 더 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뭐하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말봉새 말고, 너 말봉새 나 듣지도 않고, 네 본마음을 두드려서 토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나 주님 싫어요 하는 마음 나올 때까지. 나는 죽기 싫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죽어도 나를 없애기 싫어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내가 왜 지옥 가? 난 천국 가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고집하면 그 천국은 누구 세계 됩니까? 나의 세계 되죠. 나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 되는 게. 내가 천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 정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옥 보내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행정 조치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해. 네 하고 싶은 말 다 토해놓고 하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작업.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토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바로 토하면서 내가 알았던 세상 보는 게, 세상의 시선의 한계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주님이 세상 보는 한계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내가 난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내 자신이 나의 세계에서 뭐로 바뀐다 했습니까? 나의 세계에서 아까 무슨 세계? 말씀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세계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말씀의 세계에 나가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지적해주는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계로 주께서는 인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을, 내가 기대하는 기적을 원하지 않고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 안에 나의 포지션, 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 소속은
내 소속이 나의 소속이 아니고 말씀에 내 소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셨으니까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문제는 간단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말씀 전하지 않고 교회 성장 키우는데 열중했다. 근데 나는 저기 틀렸다는 걸 알고 그 목사 쫓아내는데 앞장서서 이런 목사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됩니다. 앞장섰다. 질문입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오늘 공부하는 응용 문제. 어떤 목사가 왔는데 말씀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건 교회 키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 키운다는 말은 뜻이에요? 뭐 되나? 돈 되라는 뜻이에요. 뭐 bonus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학계 받죠, 스가래 받죠. 여러분 집만 잘 짓고 교회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이게 주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호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자식 다 폐가망신시키고 저주할 겁니다 하고 협박조를 하면서 돈을 끌어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지금 적그리스도 왜 하고 했다 생각하고 내 본데 내가 총계 몇 개 하고 나섰다.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객관식. 나쁜 일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이 정답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내 강의하면서 그렇게 해도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세계에서 건전한 교회의 세계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말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세계에서 뭘 그리워하느냐면 괜찮은 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괜찮은 멋진 교회,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이건 친목단체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서적 안정을 주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괜찮은 교회 만들기가 아니에요. 말씀과 이 세상의 싸움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하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의 철도망, 철조망이죠. 오늘 제목 철조망이에요. 철조망으로서. 바람이 부나, 다시 할게요. 들국화. 바람이 부나, 선이 오나, 들국화는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있게 하는 겁니까? 본인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 지정을 가지고 굳게 서는 거예요. 왜? 뭘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친히 길러줬기 때문에 바람이 네가 나를 넘뜨기 전에 주께서 나를 마르게 하면 그걸로 나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이런 거 서리 정도가 아니라 뭘 지키는 게 그 나라 의예요. 근데 그 나라 의는 내가 핍박했던 분이 만든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분. 내 속에 있는 악마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만든 세계가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뭘 알아요? 내 세계 범주를 떠나서 진짜 전체 범주에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 거예요. 왜?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내가 내 세계에 고집한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적인 대적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기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버립니다. 10편 84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서 아직까지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문지기로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역할은 주께서 버티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버틸 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가 아니라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다? 나 자신인 것을 고백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네.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성장 돈 내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에서 돈을 써야지 돈 강요할 때 그 목사 매출사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나도 마했다 그거. 나도 그거 마했다. 나도 그렇게 해서 멋진 교회가 하나님을 받는 줄 나도 착각했었어. 그냥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토해내고
얻어맞고 책망받고 그 세계가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그 나라 의인 것을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남 욕하고 싶고 그것도 모르지 않고 비난하고 싶다가도 말씀을 제대로 성령과 함께 결합된 말씀이 그냥 말씀 보지 마시고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죽었던 그분의 힘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버리면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파수꾼 역할 하라고 경계선 역할 하고 난간 역할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난간으로 버티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지요. 난간이 어설퍼가지고 자기 자존심 핑이라 하면요 난간 구실을 못해요. 그럼 우르르 사람들이 지옥인 줄 모르고 천국인 줄 알고 우르르 가지고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세우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중한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막중한 임무가 응집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건 내가 뭐 무식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게 내가 뭘 하겠노?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더 고귀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누가 툭거리면서 소속이 어디냐? 소속은 하늘나라죠. 성경에 네가 소속 하나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에 감춰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성경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지 이 적그리스도는 자꾸 우리 보고 구원받으래. 이미 구원 끝났는데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죠. 자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나라는 그건 천국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죠. 내가 존재하는 게 내한테 늘 불편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방해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방해자 맞는데 그 방해자 맞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천국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응용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이야기해도 안 받았는지 열심히 쓰려고. 자, 여러분들이 안에 방금 이야기했던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가 있다? 자리. 자리는 어느 소속? 하나 천국의 천국 직원이죠, 직원. 소속이. 천국 소속이면 그 나라 왜 소속되니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협박 공갈해서 협박 공갈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고 복음 믿지 말고 협박 공갈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족, 친지, 친구, 심지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착한 분들도 있다고 했을 때, 네 딴 건 다 좋은데 그 십자가 왜 믿냐 하고 이렇게 비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 받아들인다, 2번 배척한다. 몇 번입니까? 이것도 쉽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아까 정답 맞췄는데 한번 정답 맞췄는데 1번 받아들인다, 2번 배척한다. 몇 번입니까? 예? 오늘 딱 하나만 다 정답이네. 하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타인이거든요. 아까 했는 타인이잖아요. 타인은 큰 타인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이 경계선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니와 같은 놈이냐, 난 주님 믿는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를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안 잊도록 주께서는 이런 잔챙이 타자들 보내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비나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하늘 아래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잔치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한테 잘해준 잔치들 너무 고마운 잔치들이 많아요. 내 길러줬던 부모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결혼할 때 혼수하라고 없는 돈 해가지고 이모가 될 수 있고 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살던 식대로 우리 인간들끼리 소박하게 재미나게 살면 되잖아. 왜 자꾸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 거기에 네가 꽂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저리 가세요. 형님 저리 가세요. 이모님 하려고 해요. 받아들이면서 무슨 말 해야겠어요? 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도 그거 잘 압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 나 알아요. 당신이 내한테 얼마나 재정적인 혜택을 줬는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소속이 무슨 소속이다? 사람들의 타인의 소속이 아니고 큰 타자 말씀의 소속, 막 그 나라 의의 소속인 하에 들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국하기 때문에 바라의 문화 서리가 오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한다.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만날 죄라 토해야 돼. 그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꿀을 지키는 이 선에서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옥도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금 난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계수해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자리가 이토록 귀하고 귀한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냥 밥이나 잘 먹고 함께 감사하고 교회나 따박 나오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하나의 복음 위해서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여, 내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 이미 그 나라 의로 옮겼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난간 난간에